할렐루야.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나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상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벌써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못한 지 4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형편이 나아져서 우리들이 새벽 기도회 및 여러 예배를 하되 좌석의 20%면은 약 160명 정도가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에 큰 어려움이 없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대로가 편한데 하는 마음도 들긴 하지만 역시 춥고 불편해도 새벽바람 맞으며 움직여야 신앙생활이 활발해지고 튼튼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라는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맞이하신 후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시험도 유혹도 다가오게 되고 또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에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을 금식하셨으니 당연히 배가 고프시지요. 이때에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금식과 사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수도 있겠구나. 이때에 마귀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기도하며 예상하며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혹의 본질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또한 마귀에게 굴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지만 악한 자는
조건을 들어주어 우리들이 굴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영원토록 우리를 끌고 다니고 해를 끼치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본질에서 어긋난 것은 결코 우리들이 따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수단 방법을 다해 충동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유혹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따르게 하는 것일 뿐이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떤 유혹이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유혹과 시험, 이 갈등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 것인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한 번 물어보게 되면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대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에서 두 가지를, 시편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주부터 2월 말까지 시편과 신명기의 말씀을 쓰고 또한 은혜가 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되는 것을 표시하여 제출하면 제본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제본된 성경 쓴 내용을 가지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졌던 것을 다시 찾아보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또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친숙하게 해서, 물론 책도 많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늘 암송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외우고 있었던 이 말씀을 필요할 때에 마치 지혜의 창고에서 필요한 말씀을 즉각 기억해서 적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했으니 우리도 시험을 물리쳐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의지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가 됐던 말씀을 필사 노트를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표시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다시 찾아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서론적인 이렇게 훑어보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공통적인 약점 또는 시험당하기 쉬운 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그 시험들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기에 이런 것에 대해 마음으로 다짐하고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 때문에 사명과 말씀, 성도의 길을 포기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사명도 좋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일단 먹어야 되지 않니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질이 먹을 것이 다 필요하지만 때로는 먹는 것을 넘어서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올바르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중단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하라고, 그까짓 건 뭔데 귀중히 여기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들의 사명과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라고 할 때에 그것도 귀중한 건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우선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남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권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했던 것은 겸손과 사랑, 섬김의 길이지 남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해서 할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경배한 이후에는 우리는 누굴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다 줄 수 있는지 모르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늘에서 땅을 차지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불의와 탐욕, 거짓에 굴복하면 잠시 행복한 후에는 패망이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경배하되 경배할 만한 분에게 우리들의 존경과 사랑, 충성, 헌신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에게만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물리쳐 나갔을 때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 시험을 물리쳐 나가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함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소유를 무엇으로든 불리고 다른 누구보다 나를 앞세우고 싶은 시험에 매 순간 직면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두르지 않으면 실패할 인생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 날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